안녕하십니까. 불입원문의 불가사의 달경, 유마경 제7회차 서일봉입니다. 사실 유마경이 굉장한 대승경전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거든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불국품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의 암나수원에서 대비구 8천인과 32,000 보살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아리에 대해 살펴보다가 끝났단 말이죠. 비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이살리다라고 표현을 하죠. 빠찌연합구의 수도가 있던 곳이어요. 또 최초의 니승교단이 형성된 곳이기도 한데요. 부처님께서 출가한 지 12년, 그러니까 성도한 지 약 6년여 만에 스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고향인 카빌라성을 방문을 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따라 출가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인 정반왕이 돌아가시자 어머니이자 이모였던 마하파차파디와 부인인 야소다라를 비롯해서 500여 명의 여성들이 기원정사로 찾아와서 출가의 뜻을 밝히지요. 근데 부처님이 이를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 카빌라 성으로 돌려보내고는 바이살리로 떠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다시 머리를 자르고서 카빌라 성에서 바이살리까지 맨발로 걸어와 출가를 청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 아난이 부처님께 여자는 출가를 해도 성불할 수 없습니까? 물어요.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여자도 수행을 하면 성불할 수 있지 라고 대답하자 아난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실 500여 명의 여성들이 머리를 깎고 맨발로 이곳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성들이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는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처님께서 그럼 여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서 출가를 시키자 해서 니승 8경법, 니승 8기법, 그래서 비구니가 비구를 공경해야 하는 8가지 법과 또 비구니가 금지해야 하는 8가지 법을 만들어서 결국 출가를 허락하지요. 그것이 바로 비야리, 바이살리이기도 하죠. 부처님 당시 인도 풍습으로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이 되어서 어려서는 아버지 딸, 또 성장해서는 남편의 아내, 또 늙어서는 자식의 어머니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유교에서도 삼종지덕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불교에서는 삼장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재산 상속을 받는데요. 아들이 없는 집은 모든 재산을 국고화시켰던 이러한 삼종의 시대이고 보면은요. 수행자로 비구니를 인정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이런 시대였지요. 흔히들 우리 불교에서는 남녀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최초로 평등을 주장했던 게 부처님이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또 남편의 종속된 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남자들과 동등한 이런 자격을 부여를 받는다는 인권의 장이기도 한데요. 부처님은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타파한 데 이어서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비구니의 교단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부처님이 훌륭하다 하는데 부처님이 뭐 요술을 부려서 훌륭한 게 아니라요. 가장 부처님이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과거에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비는 걸 위주로 살았는데 빌고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스스로 짓는 원인에 의해 스스로 과를 받는 자업자득에 대한 가르침을 최초로 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하고 빈대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불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지만 불교 아닌 걸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훌륭한 건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마라. 빌지 마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받는데 누구한테 비느냐. 두 번째가 카스트 제도, 또 남녀 평등을 주장했죠. 카스트 제도를 타파를 했죠. 계급 사회를 타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지. 뭐 부처님이 요술 맛을 부려서 우리가 부처님께 빈다고 해결되는 건 전혀 없어요. 너무 잘못들 하고 있죠. 그러나 부처님 돌아가신 후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인도의 전통 사상에 의해서 여자는 전륜성왕, 또 제석천왕, 범천왕, 또 마왕과 부처가 될 수가 없다 하는 5가지 불가론, 이것을 오불가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제기되면서 결국 여성 교단이 폐지하게 되죠. 어떻게 됐든 비아리 바이살리는 최초의 여성 교단으로 인정받은 곳이기도 해요. 또한 부처님 돌아가셔서 경전이 결집이 된 두 번째 결집이 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바이살리는 부처님이 열반드신 뒤 제2결집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죠. 제1결집이 왕사성 칠엽굴에서 있었죠.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서 계율의 현실성 때문에 진보적인 승려들이 10가지 계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부처님 돌아가셨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부처님 법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부처님 법에는 음식 먹는 시간을 정오 이전으로 정했었는데 해가 질 때까지로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 또 그 당시에 소금이 가장 비쌌죠. 향하고. 근데 소금은 남겨서 지니고 다녀도 된다 하는 것과 또한 금전보시를 일제 부처님 때는 금전보시를 허용을 안 했는데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비롯해서 10가지 일에 대해서 논제를 했어요. 그래서 2차 결집을 700비구가 모여서 700결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부처님법이 아닌 걸 부처님법화 하자 해가지고 10가지 일에 대한 비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만들자 해서 14비법 결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때는 700명의 비구가 참가를 했는데요. 몇 달 동안 심의를 하다 장로들이 그러한 10가지는 부처님법이 아니다. 부처님법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 파들을 보수파라라고 해요. 바꾸자 하는 파들을 진보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 진보파에서는 반발을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대결집을 이루게 돼요. 그래 놓고서는 700 비구들에게 전애들은 소승이다 라고 하면서 비약을 하지요. 그래서 그 700비구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소승이다. 또 승려들 위주로 형성이 돼서 상자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자기네들은 진보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승이다 라고 하면서 교단이 둘로 갈라지는 시초가 되지요. 비살인 이와 같이 대승불교가 처음 흥기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불이법문의 불가사의 탈경 유마경 제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